이번 주는 그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느부갓네살 정부 가운데서, 그 정권 가운데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닦이는 장면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몇 가지 딜레마가, 몇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첫째, 왕이 아무리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높여주고자 하나 주변 사람들이 동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동조 안 해줍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동조를 안 해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출신이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포로란 말이에요. 전쟁 노예란 말이에요. 전쟁 노예가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온 지혜자들과 점쟁이와 술객들 위에 꼭대기에 앉아있는 왕의 최고 고문으로 앉아있는 모습, 꼴보기 싫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얘네들은 우리하고 따로 놀려고 한단 말이죠. 하다못해 모조차 같이 안 먹어요? 밥도 같이 안 먹어.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밥도 같이 안 먹어. 여러 가지로 달라. 그냥 자기네들 섬기는 여호와 신도 섬기고, 마르둑도 섬기고, 뭐 나부도 섬기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얘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꼴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아무리 높였으나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전에는 별 볼 일 없을 때는 되려 신앙생활하기가 되려 좋은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혹도 시험도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를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 얘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 얘기, 그게 누구예요 하는 분들은 그거 다 설명하자 그러면 오늘 설교가 2배로 길어지니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몸에 피부병이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성 피부병이 나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본래 나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본래 나라로 돌아갈 때 주의 선지자에게 구한 것이 있어요. 양해를 하나 해달라고 구해요. 뭘 구할까요? 내가 왕의 친위대장이다 보니까, 가까이서 모셔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왕이 우상을 섬기러 신전에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왕을 부축해야 되다 보니까 왕이 굽혀 절을 하면 자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절하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어떻다?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니 비록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이 있더라도 지그시 눈 감아 주시라, 묵인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류의 얘기인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불가피하게 여러 신앙과는 맞지 않는 행사와 일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애매해집니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맨날 법당에 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나라에서 굿한다 그러면 같이 굿도 하고 굿자리에도 가 있고, 그러다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신앙이 애매하게 나사가 풀린단 말이죠. 여러 가지,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외부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을 벌여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자기 꿈이 보이게 하세요. 밤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꿈이 보이게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느부갓네살의 마음도 괴팍하게 만드세요. 보통 상황 같으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상한 꿈을 꾸었으면 점쟁이들과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꿈 얘기를 해줘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대체 길조야 흉조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느부갓네살 마음이 괴팍해졌어요. 그래서 뭐래요? 꿈을 안 가르쳐줘, 말을 안 해줘. 여러분도요, 무당집에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영험하다가 하는 무당들이 사실은 진짜 영험한 무당들도 있긴 있어요. 진짜 귀신이 들리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무당들은 정말로 영계가 열려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일을 보기도 해요. 근데 압도적인 다수의 한 90% 가까이의 무당들은 사실은 심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누구나 걸릴 법한 문제를 미끼를 던져요. 예를 들면
어떤 아주머니가 중년 아주머니가 무당집에 찾아왔어요. 그럼 백발백중 가정 문제가 있어. 뭐 미끼를 뭐로 던져요? 집안에 악한 것이 끼었어를 비롯하여서 아들이 속을 썩이는구만. 그러면 저희 집엔 딸밖에 없는데요. 그럼 말을 빨리 바꾸죠. 아들이 나올 뻔했는데 딸이 나왔구만.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미끼를 던지고 해가지고 때려 맞추는 것이지 정말 영험해서 맞추는 무당은 별로 없어요. 근데 바벨론에 모인 술사들과 점쟁이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뭔가 재료를 줘야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괴팍해서 꿈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니네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거야. 꿈까지 얘기를 해봐.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술객들과 점쟁이들이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하고 계속 신경질을 하는 거죠. 꿈을 그러지 말고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풀어드릴게요. 왕은 뭐라 그래요? 니들이 가짜지, 지금까지 날 속인 거지 하면서 지금 니네들이 내 꿈도 말해주고 해석도 말해주지 않으면 너희들 끝장이야.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도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 나라의 온갖 지혜자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굿하는 것들 싹 다 죽여.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던 국가 점쟁이들이, 그러니까 민간 점쟁이들이 아니라 고위급 점쟁이들과 지혜자들과 하여튼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몽땅 다 목숨들이 경각에 달렸어요. 다 숨었어요. 왕의 근위대장과 호위병들이 그야말로 왕궁에서 부리는 모든 병사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일단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그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에게 숨고르기를 시킵니다. 잠깐 멈춰봐.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자초지종을 들은 뒤에 아리옥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나도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아요? 1장에서도 봤던 장면이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어떻게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자기 목숨도 지금 날아갈 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일하게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 2장 18절에 나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목숨을 놓고 구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의 나사를 쪼이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뭐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따라해 볼까요? 주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감추인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너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모든 꿈과 환상과 해석들을 다 보여주시죠.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부응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아리옥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를 왕 앞에 데려가라. 왕 앞에 딱 데려가서 왕 앞에서 내가 왕께서 주문하신 그 꿈과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묻지요. 뭐라고 물을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정말로 할 수 있어? 하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신앙의 나사가 제대로 쪼여진 거죠. 그렇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 사람이 은혜를 똑바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뭘 보고 알아요? 누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나타나는 사람은, 내가 복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은혜 똑바로 못 받은 사람. 하지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간단하게 줄이자면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신상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재료를 보나 단단하기로 보나 위가 더 단단할까요? 밑이 더 단단할까요? 아니, 이 꿈에서요. 뭐가 더 단단할 것 같아요? 위가 더 단단해요? 밑이 더 단단해요? 값어치로 얘기하자 그러면 위가 더 값어치가 있어요? 아래가 더 값어치가 있어요? 위가 더 값어치가 있어요. 이상한 신상이에요. 이상한 신상. 왜 어떤 면에서 이상하냐 하면, 밑에가 부실하면 그 신상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건축학적으로 이상한 신상이에요. 두 번째로, 값어치만 하더라도 원래 제대로 된 신상이라고 한다면 같은 재료를 쓰는 게 정상이죠. 근데 위에는 아주 값비싼 금을 쓰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쇠도 있고 흙도 있고 잡동사니가 돼간단 말이에요. 이상한 신상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꼭대기는 너고 금은 너고 밑으로 내려와서 밑바닥에 있는 것은 네 후손들인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부실해지고 문제가 많아지고 가치가 떨어진다. 누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람 심리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람 심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비록 후손이 망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제일 잘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노인들도요 노익장이라 그러죠. 노익장, 뭐라 그럴까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자기가 젊은 사람들에게 딸림에도 불구하고 뭘 과시하기 원해요? 힘을 과시하기 원하고 권력 과시하기 원하고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기 원해요. 그렇죠? 그렇게 무리하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시기도 하지요.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제일 잘나기를 원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금이래요. 자기 후손들이 아무리 잘나도 자기를 뛰어넘을 수 없대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를 그렇게 잘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선가 돌멩이가 날라오는데, 사실은 돌멩이가 아니고 거대한 돌이 날라오는데, 이 돌이 날라와서 정확하게 어디 맞아요? 신상에 맞는데 그 돌 하나 때문에 이 신상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더라. 대체 그 돌이 뭔데? 그 돌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네가 아무리 대단한 나라를 세우고 니네 후손들이 아무리 번성해 나가도 뭘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을까요? 그 얘기 정상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라고? 내 나라도 내 후손의 나라도 무너뜨릴 나라가 있다고 하고 이런 반역자 하면서 목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46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하고? 다니엘에게 절하고. 자, 한번 정리를 해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그럼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 된 거죠. 사람으로 보자면 다니엘이 돼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머리를 조아린 이유는 뭐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그러면 주변 다른 술객과 점쟁이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고개를 숙여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예요?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이제는 다니엘 앞에서 술객도 점쟁이도 지혜로운 사람 그 누구도 왕도 끽소리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장 얘기 간추리느라 엄청 힘들었어요. 자,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를 주시는데, 문제를 주시는데 그 위기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위기가 아니에요. 첫째 어떤 위기예요?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나사를 조인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 잘난 줄 알아. 나 잘난 여사, 나 잘난 사장이 되기 십사기예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네가 높은 게 아니라 내가 높은 거다. 우리가 높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주변 사람들이 빚지게 하신다. 뭔 소리냐고요? 그 위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살 길이 열리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안 입고 와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무릎 꿇도록 만들어 주신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처음에 좋아했어요, 미워했어요? 매우 미워했어요. 그런데 온갖 삶의 우여곡절을 겪어서 요셉 때문에 목숨을 구하게 되고 요셉의 권세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순간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리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총리이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변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 여러분 고생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어요? 주먹으로 굴복시킬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 높으면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뭘로 굴복시키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들로 하여금 빚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살 길이 열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언제 와요? 위기를 만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뚝 서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여러분들 가정의 일터에 생기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오면서 제일 먼저 만난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홍해를 만난 위기예요. 홍해를 만난 위기. 그런데요, 홍해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확률은 50%. 있지 않으면 없는 거. 있어요. 홍해를 안 건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럼 육지로 된 길을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더 빠를까요? 멀어질까요? 더 빨라요. 하나님은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지 않고 육지로 가면 시간도 단축되고 홍해를 만나지도 않고 거기에는 뭐도 있냐 하면 고대 사람들이 무역로로 쓰던 넓은 길들도 닦여진 길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어때요? 열받고 괴로운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양치기를 했을 것 같아요. 40년을 헤매던 사람. 그 사람이 이집트까지 오는 길을 다 알아요. 홍해 통과하지 않고 오는 길을 다 알아요. 이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엉뚱한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거죠. 이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홍해길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딱 만나니까 어떤 일도 벌어져요? 앞으로 전진은 안 되지.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지. 돌아가시겠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가 아는 길로 가면 이런 길 만나지도 않는데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하나님이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모세가 지금 바른 길로 인도한 줄 알았는데 홍해길을 만나고 죽을 지경에 가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 때려 죽일 준비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때 마이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SNS 있어요, 없어요? 말할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60만 대군에게 한 번에 말할 방법도 없고 아무리 설득해봐도 얘네들 말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홍해를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다 뛰어넘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 뭐밖에 없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세요. 사람의 길은 육지의 길인데 하나님의 길은 홍해 가운데서 생기는 마른 길. 원래 바다가 있는 중에 뭐 바람이 뭐 잔뜩 불고 길이 생겼다고는 쳐요. 그럼 원래 그 길은 어떤 길이래야 돼요? 질척질척하고 사람이 빠지는 길이래야 되는데 그 길이 마른 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뭐를 내신 하나님? 마른 길을 내신 하나님.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역사가 오늘 누구에게 임해요?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주실 때 해야 되는 것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